사순제 3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선 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오늘의 강론을 담당하게 된 대전 가톨릭 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베드로입니다.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루카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시어 희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셨고 또 그를 통해 해방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좋게 말했다라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감화를 받고 은총의 체험을 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사람들에게 생겨난 의문과 의혹이 바로 이 문장으로 표현되지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놀랍다. 하느님은 정녕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은총의 체험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출신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수 요셉, 우리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저 골목 어딘가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요셉의 아들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줄이야 하면서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겨나는 편견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사렙타의 과부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사렙타의 과부 그리고 나아만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먹을 것이 없었던 시기에 사렙타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의 병만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아니, 반대로 왜 이스라엘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는 예언자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요르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를 내죠. 다른 병도 아니고 무려 나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겨우 몇 번 몸을 씻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비법이 담긴 약을 쓴다거나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거나 더 그럴듯한 방법이었으면 신뢰를 했을 텐데 너무 쉬운 것을 하라고 하니까 화를 냅니다. 이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나자렛 사람들과의 편견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더 그럴듯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편견에 대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순시기를 참회와 보속의 시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보속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단식, 자선을 베풀라고 하지요. 그런 실천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늘 들어왔던 것이라서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는가?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라는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통로를 막아놓고 왜 하느님께서는 침묵하고만 계시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은총의 사순시기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행과 보속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의 대전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진철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